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도 베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맹인을 2번이나 안수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3절에도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절에도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안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복음서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이 부분에만 2번 안수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왜 주님은 2번이나 안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셔도 충분했고 한 번 안수만 하셔도 완전하게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사람에게는 2번이나 안수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2번의 안수 과정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요. 2번이나 안수하신 첫 번째 의미는 은혜 주심의 다양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 주심의 다양성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셨고 어떤 사람은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는데 순종하면 낫고 불순종하면 낫지 않는 이런 방식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2번이나 안수하시는 것도 역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주심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죠. 그 은혜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우리는 이 주님의 주권을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고 계신데 우리가 자기가 받은 은혜의 방식만 고집하는 겁니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은혜 받는 길이다. 이렇게 고집하게 되면 주님의 주권을 침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조용한 기도, 침묵 기도를 해야 된다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주장합니다. 이게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주장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주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반은 침묵 기도를 하고요. 지구의 반은 통성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 방언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말도 그런 주장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각하게 주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록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방언은 못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구원받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받고요. 어떤 사람은 산책하다가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 구원받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길을 걸어가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제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언제 자기가 구원받은지 정확히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다양한 분인데 한 가지 방법에만 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한다 그러면 그건 주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교만 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은혜 주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까지 다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이나 안수하신 건요, 은혜의 주심의 다양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의 성품에 맞게 은혜 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에 맞게 은혜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품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른데 주님은 그 성품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잘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급하고 열정적인 사람에게 조용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뭔가 좀 강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또 단계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맹인은 성격이 굉장히 과격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인데 소리를 고래고래 칩니다. 사람들이 꾸중을 합니다.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리를 칩니다. 성품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과격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세다 맹인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얌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보면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바디메오는 스스로 찾아왔는데 베세다 맹인은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내성적이고 얌전한 성품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뭔가 과격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용하고 내성적인 방법, 또 단계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성품을 보시고 그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자,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신데 나에게 맞게끔 은혜를 충분히 주신다라는 거고요. 또 나에게 맞게끔 주시는데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게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왜 두 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세 번째는요,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벳세다 맹인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정성스럽습니다. 23절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일단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맞는 장소로 가셨고요.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굉장히 사랑의 터치를 하고 있죠. 따뜻하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말로 따뜻하게 사랑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안수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과정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이 내성적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랑한다는 거고요. 벳세다 맹인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작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작아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마음에 잘 받아 두시기를 바라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든 선이 되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걸 굳게 믿고 잘 인내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